인생은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은 없죠.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자라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시험을 볼 때마다 오답 노트를 잘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그저께 제 막내 딸이 대학 입시를 보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설득을 해서 겨우 재수를 하고 들어갔는데,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울었답니다. 왜 울었냐 그랬더니 오답을 체크하는데 내가 왜 이런 것에 틀렸냐고 일주일 내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기숙사에 있던 아이가 방을 옮기더랍니다. 이상한 애가 들어왔다고. 오답을 체크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그걸 알아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인생에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깨달아 답을 알아야지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문제에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회복되겠거니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문제 답을 주지도 않고 그냥 때가 되면 잊혀지겠거니 하는 그런 것으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욥기를 볼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너무 잘 믿은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2번, 3번이나 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모든 재물도 잃고 아들 7과 딸 3도 죽고 아내에게도 어쩌면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는 벌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 욥은 과연 해답을 얻었을까요? 왜 욥기는 그 기나긴 친구들과의 논쟁을 왜 다 기록해야만 했을까? 기나긴 그 논쟁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요, 성경 중에서 제일 지루한 성경이 욥기. 레위기보다도 더 지루해. 여러분, 레위기는요, 하나하나 제사법이나 이런 걸 알아가는 재미가,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데, 욥기는요 1장, 2장, 3장부터는 똑같아. 하나님이 나타난 38장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싸우는 이야기, 계속적으로 서로를.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해답을 주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도 해답을 주시지 않아요. 왜 내가 너에게 시험을 가했고 그래서 내 재물이나 자식까지 다 죽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까지 계속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감히 네가, 피조물인 네가 감히 뭘 안다고 내가 아는 지식만큼 지혜만큼 알아서 나에게 되드냐라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치를 모르는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건 좋은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지, 왜 나의 문제를 그렇게 엄청난 문제를 주셨는지 답을 못 찾는 거죠. 답을.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자, 여러분은 욥기에 있어서 욥의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얻으셨어요? 욥이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물이 이제 2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재물이 지난번에 잃어버린 양, 소, 낙 다 전부 2배씩이 다 됐다나요? 자식도 다시 7, 셋 이렇게 해서 10명을 똑같이 다시 얻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신학자들은 말해요. 욥기 이때 나이가 70 정도 됐는데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왜? 4대를 살아야 되니까 자손 4대가 더 뒤에 나올 수 있도록 25년이 한 대 정도 치다 보면 거의 욥의 나이는 140년을 더 살았다고, 21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복된 걸까요? 여러분,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2배를 받으면 회복일까요?
진짜 회복을 시켜주려면 한 100배 정도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한 1000배 정도 주셨으면 그게 회복인가요? 도대체 욥기는 왜 이런 시험과 고난, 수없이 긴 38장까지의 논쟁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해답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42장 욥기 여기 읽으면서 다 해결됐다. 2배 축복을 받았고 다 잘 됐지 않냐? 먹고 살았고 친구들과 관계도 풀어졌고 잘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여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억울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고 회복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논쟁이 아니고 사실은 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하는,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는 욥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욥에 대해서 설명한 제가 말씀드린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도 몇 번 반복된 말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온전하다는 말은 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착하고 조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단어는 야사드인데 이것은 강직해서 구부러지지 않고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말 않고 조용히 차분한 사람이 속에 있는 고집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든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같이 살면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고 온순하고 조용히 말 안 할 때 있지만 한번 자기가 성질을 부리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온순하고 정직하다는 말은요, 둘 다 좋은 면이 아니라 어쩌면 이 두 성격이 이중 성격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증거가 뭐냐면 욥의 행동,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욥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십시다. 욥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여러분의 아버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막 자유롭고 굉장히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답답해 죽을 것 같겠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했는데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혹시 죄를 지을까 봐. 어떤 식으로요? 마음으로라도. 그리고 한 번에 지은 제사가 아니고요, 명수대로 다. 여러분, 욥의 성격이 이런 성격이었어요. 완벽하게 행여 지을지도 모르는 염려, 그런 걱정, 그런 면에서 완벽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까지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이룰 수 있는 걸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걸출하게 욥이라는 사람,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걸출한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울 줄 몰라도 만이 욥의 믿음을 우리보다 가지라고 한다면, 아니 욥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 그런다면, 여러분, 욥의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인지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 38장 이런 논쟁 가운데에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서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욥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리 상처받을까 봐, 미리 죄를 내서 실패할까 봐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 미리 힘들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자꾸 드러납니다. 화를 냈다가 안 냈다가, 때로는 찔렀다가 아니면 내 탓이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요, 욥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3명, 4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절대 지지를 않습니다. 고사성어를 다 알고 하나님 말씀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정도 지식도 문제가 있었지만 세 번째는 자기가 한번 뜻을 세우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요. 세 친구들의 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엘리후라는 자기의 후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욥이 흔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말에 욥이 잘못했다고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38장까지 쭉 드러나게 하게 있는 겁니다. 욥이 완벽한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동방에서 그나마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성품의 소유자가 도대체 그 실상이 뭔지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과 오랜 논쟁을 통해서 깨닫고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쳐다보게 하는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진짜 회복은요 물질의 회복이 아니에요. 자식들의 회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진짜 여러분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든 양이나 가축들 이런 것들은 다 2배로 주셨는데 왜 자식은 원래 10명인데 똑같이 10명을 주셨을까요? 왜 20명을 주지 않고 왜 2배로 안 주고 재물들은 다 2배로 줬는데 자식은 10명을 줬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왕이면은 자식은 한 4배 정도 주시면 좋지 않아요? 아니 그게 노동력이고 자랑이니까. 근데 왜 10배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허투루 일이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들을 죽인 게 아니고 네 자식은 하늘로 왔다. 하늘로 왔다는 겁니다. 자식은 네가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여기지만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하늘에 와서 네 자식은 내 세에 하늘에 10명이 있고 그리고 네 땅에 10명이 있다. 그럼 조합 몇 명이죠? 20명 2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송함, 자식들을 죽였다는 죄송함을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지 몰라도 저는 이게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38장부터 42장까지 나타나셔서 뭔 이야기를 주로 하시냐면 숨겨져 있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번개, 벼락, 지진,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의 세계, 하늘을 다스리는 섭리를 알려주세요. 사람의 생명의 가장 소중한 섭리고 알 수 없는 신비 아니에요? 그런데 네 자식들은 내가 똑같이 10명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식 10명 죽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하늘로 옮겨졌다고. 하늘의 자식, 내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욥의 위로가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요 재산을 100배를 주고요 장수를 지금 70살에서 200,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식이 죽으면 이 말씀에 못을 박는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땅에서 억울함 풀리지 않는 그것들을 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냐? 하늘의 신비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하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병에 걸려 죽거나 억울하게 죽는 것이 가장 억울한 일일 건데 하나님은 그 가장 억울한 죽음에 관한 문제를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들을 욥기에서 발견한다면 진짜 욥이 진실한 그 위로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에 있는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들만 하셨을까?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까 1장에 읽었을 때는 아들 7과 딸 3명이 있는데, 자, 욥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욥기 1장 이제 4절과 5절을 한번 살짝 비춰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있게 한번 읽을 때 재미있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한치를 배우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럼 10명이죠. 5절. 그들이 차례도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기라고 하되 아침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길 혹시 내 딸들이 아들들이 그리고 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 누가 중요했어요? 아들이 중요했다고. 아들이. 딸들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욥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들 7과 딸 3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예? 아들이 등장합니까? 딸이 등장합니까? 자, 보십시다. 13절과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자, 읽어봅시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지금 여러분, 처음에는 아들을 중요하게 했는데 나중에 누구를 중요하게 해요? 아들은 없어. 딸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심지어는 딸들에게 뭐까지? 재산까지 다 물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가장 좋은 큰 회복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는 아들과 딸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다그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욥이 딸을 얻게 되는데 딸의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딸의 이름이 뭘까? 이 이름에서 우리는 욥이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가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자녀의 이름에는 대부분 소망을 담게 되죠. 제 이름이 뭐죠? 안 먹어도 괜찮아요. 강주선인 80 넘으신 한 어르신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제 이름이 강주성 목사제 그러면서 한 번에 맞추더라고요. 한자로 기둥주 이룰성이제 딱 물어보시다. 예, 맞습니다 어르신. 그랬대. 그 예전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 왜 이렇게 지었겠어요? 기둥을 이루라. 제 동생 이름은 기둥주의 조호자예요. 좋은 기둥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대부분 바램을 짓잖아요. 30년 40년 후에 막 이 나라에 세우는 기둥이 되라, 좋은 기둥이 되라. 여러분 자녀들 이름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욥도 처음에 자녀들을 낳을 때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막 매일매일 다그치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세 딸이 낳는데 세 딸이 이름이 어떻게 됐나? 첫 번째 여미마,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둘기 눈. 여미마의 뜻이 뭐라고요? 비둘기 눈이야. 여미마라는 첫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딸의 눈을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비둘기 눈이 그처럼 생겨서 비둘기 눈이라고요. 내 딸은 내가 위대하게 내가 처음에 있는 자식들은 실패했으니까 여러분 아까 태어났을 때 보십시다. 다시 한번 물어보자. 아까 욥이 아들 7과 누이 딸 3인데 누가 위에요? 딸들이 위에요? 아들들이 위에요? 또 다시 읽어볼까요? 또 보면 누이들이라고 그래요. 누이들. 그러면 딸이 앞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만약 똑같이 주셨다 그러면 아들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딸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딸이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물론 오라비라고 써졌죠. 오라비라고 써졌지만은 이 오라비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오히려 딸들을 훨씬 더 앞세워서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어떤 것을 목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딸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미래가 있던 생각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나를 쳐다보는, 다시 태어나서 내 눈을 쳐다보는 그 눈이 비둘기 눈처럼 초롱초롱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미래의 소망조차 없이 그냥 비둘기 눈 여미만 이렇게 친 거예요. 이게 한 번뿐이겠어요. 두 번째 이름이 뭐죠? 그시야. 그시야는 뭔 뜻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피나무 향.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면은 향이, 애들한테 나는 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는 하나도 안 좋습니다. 이상하게 계셨대요. 근데 이 딸에게는 뭘 느끼냐? 계피나무 향이, 향 냄새가 나서 그냥 이름을 그시야 계피나무 향이라고 그냥 지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딸을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나 소망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 계례납복이 뭐냐? 이것은 화장품을 담는 그릇이에요. 화장품, 어떤 화장품을 담냐면 이게 눈썹, 눈화장. 저도 요즘 좀 눈화장을 하고 싶은데 눈썹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눈썹을 치르는 화장품을 담는 거예요. 이게 진하기 때문에 그래 계례납복이에요. 근데 이 셋째 딸은 뭐가 이뻤다고 그래요? 눈썹이 이쁜 거예요. 첫째는 뭐가 이쁘고 눈이 이쁘고, 둘째는 향기 나고, 셋째는 눈썹이 이쁘고. 도대체 욥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욥은 그냥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딸이나 아들을 위대하게 키워보았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렇게 했던 그런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자식을 잃고 나서 보니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아들과 딸 구별도 안 하고 아들과 딸 똑같이 유산 남겨주고 그들에게 어쩐 엄청난 미래의 부담도 주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회복은 뭐냐면요, 수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뭔가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회복 탄력성의 비결이 뭐냐면 감사라 그래요. 감사.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려면 감사가 제일 좋대요. 욥은요, 자신이 들어가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해답을 그게 찾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믿음의 욕심도 너무 많고 자식들에 대한 욕심도 너무 많고 지적인 욕심도 너무 많고 내 삶을 완벽하게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쩔 좀 이런 내용조차 모르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는 척을 했습니다라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아픔 이런 것들 속에서 나의 욕심이 뭔지를 알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실에 살아있는 생명으로도 고마워한, 여러분 그런 감사가 나한테 생길 때 그게 진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뭘 감사해야 되나? 그냥 내 옆에 가족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 아리답다고 하는 말이요, 여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리답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페예요. 야페. 근데 이 야페라는 말이 놀랍게도 외모로 아름답다고 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야페라고 쓰기도 했어요. 또 놀랍게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 아시죠? 솔로몬의 전도서가 헛되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답을 못 찾는데
해답을 못 찾은 게 아니라 해답을 찾아냈어요.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서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이 똑같아요. 여기 앞에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솔로몬의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에게 슬플 때도 주시지만은 기쁠 때도 주셨다. 우리에게 부자일 때도 주셨지만은 가난할 때도 주셨다. 그 모든 때가 나에게는 이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자식이 앞서 보내고 때로는 가난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억울한 일이 당했어도 그런 것마저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 야페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욥이 딸들에게 붙이는 야페,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딸들을 낳을 때 막 진짜 이쁘게 그렇게 낳았을까요? 그게 복이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일까요? 욥은 이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말씀을 3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인생은 헛된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가 야페 아름답고 슬프거나 기쁘거나 상관없이 나에게는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진짜 회복되고 싶으면 힘든 문제의 정답을 찾고 싶으면 솔로몬처럼 욥처럼 이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때가 슬프든 기쁘든 가난하든 부자든 나에게 다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소확행이 뭐죠? 소확행.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작은 것이지만 얼렁뚱땅 확실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한 내게 행복이 뭘까? 그것은 오늘 욥의 변화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감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